6월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숙연함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는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6만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우리는 호국의 달, 보훈의 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6만이라는 이 청년들이 왜 죽어야만 했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했으며, 누가 그 죽음의 사지로 그들을 보냈으며, 또 누가 이들을 죽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모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산다는 것이 결국은 죽는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톨 위고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키엘케쿨도 죽음으로 오는 인간의 고독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를 지켜보면서 그 임종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서서히 하나씩 다 가버리고 마지막 임종을 지킬 때에는 한두 사람이 남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임종이 다가오면 세 가지 마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끝까지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을 거부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 나만 하필 죽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거부, 분노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과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죽는 거 좋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는 죽되 내가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조금만 늦춰달라. 내가 할 일 좀 하고 나서 죽자. 이렇게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가? 오늘은 기독교가 말하는 순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순교자들의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순국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순교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순국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치루했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그래도 그것도 반토막은 빼앗기고 반토막만 겨우 유지해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바알의 시대, 종교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알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돈이 하나님이었고, 또 풍요가 하나님이었고, 쾌락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잊어먹고, 알아도 그거는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 묻혀서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어디에 꽂혀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마음은 가난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 있고 없고 간에 그건 껍데기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적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홀로 가는 고독한 길입니다. 그 고독을 벗삼아 그 고독과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성화되고 변해가야 됩니다. 매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듯 우리는 그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복음 안에서 그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결단, 그 반복적인 삶, 그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바울 서신을 보면 늘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 외적 변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적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됐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외적 변화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행동이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네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었나니.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바울은 결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권능을 그 12제자에게 줬습니다. 권능, 투나미스, 지금 말로는 다이나마이트. 그 권능이라는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권세가 있고 하나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권세를 찾죠.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하여간 모든 명예라든지 이런 건 세상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하여,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권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어떻게 보면 남을 누르고 그리고 지배하는, 영적으로 보면 악의 권세와 같은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 즉 영적인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이 영적인 권세인데, 이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세상 권세와는 달라요. 세상 권세는 지배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권세입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왜? 나는 지금 세상 권세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당장 필요한데,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세상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예, 저 세상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셨댔어요. 손하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예수님은 다 이 땅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사람을 세우는 권세, 능력을 주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죄악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 다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 영혼을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권세, 영육간의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댔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그런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영적 권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또 하나는 사람을 섬기는 권세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봉사하고, 예, 사랑하는 권세. 사람을 사랑하는 권세가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물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못해요. 한두 번 흉내낼 수 있죠. 남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있죠. 몇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섬길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믿겠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확인해야, 내가 육신의 귀로 들어야만,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않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서 감동을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 그게 영의 축복이에요. 그게 꼭 내가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옳아야만 옳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태반은 있을 거예요. 태반. 복음은 유무식 모든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감동이 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러시아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봤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럴 수 있을까? 우리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감동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자리에서 나도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6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어요. 정말 목숨 버렸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목숨 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목숨이 몇 개인가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바울 사도도 목숨이 귀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목숨 귀하게 여기듯이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의 목숨은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진리를 만난 후에, 진리를 깨달은 후에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느냐면 그 복음은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시켰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곡식이나 나무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암만 날고 기어도 공기 없으면 그저 한 5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산소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나 짐승 그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복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수천 종류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생명체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복음이 없이는, 진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오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어휴,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결코 행복이, 평안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다요, 하나님 말고 편안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고 평안을 찾을 줄 알아요. 요것만 되면 될 텐데, 요것만 이루어지면 난 평안할 텐데, 요것만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토록 만족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면,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100% 믿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도 속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 찾을 줄 알아요. 세상에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 많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는 것 많지 상처를 입어요. 아니 그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결코 세상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그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와요. 세상에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던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능력이 돼요. 수도자 중에서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영이야. 자기는 영,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름을 수도자 중에서 함석헌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우치무라, 간주님. 그래, 그 최고의 위에 올라가면 이름이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덜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면서 이 지게 작대기가 반만 달면 난 이거 내치고 내가 나갈 거다. 지게 작대기 알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작대기가 얼마나 커요? 한 1m 한 50대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만 다르면 그때까지만 모슴살이 하고 그때는 팽개치고 나갈 거야. 그랬던 그가, 그 모슴살이 하던 그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역사에 정말 큰 핵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됐어. 그 족보를 내가 얘기하면 다 기가 막힌 분들이 다 그 제자. 이름이 영이야, 영. 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영이에요, 이름이. 그런 분이 계셨댔어요. 자,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세요. 맨날 떡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맛있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 그 말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일찍이 성경을 알았고 늘 성경을 늘 읽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죠. 밀턴이라든지 단테라든지 괴테라든지 섹스피어, 톨스토이, 톱세스키, 루터, 위슬레, 이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갖고 다니고 늘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존 위슬리는 별명이 책의 사람이에요. 그냥 책의 사람. 맨날 책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위슬리가 마지막 목회했던 영국 런던에 가보면 그 교회 앞에 위슬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말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모습 그 순간까지도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몰랐어요. 옥스퍼드 출신이고 신학 출신이고 박사고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려고 했어요.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었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그 성경을 통해서 받으려고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말 위에서도 그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백화점의 창시자 존 와너메이커, 이 사람은 그가 남긴 말 중에 백화점, 전 세계 백화점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11살 때에 성경을 사기 위해서 월부로 사기 위해서 11개월 월부로 사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다. 그게 $2.75예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 지금을 계산하면 그냥 3,000원이죠. 3,000원. 3,000원을 11개월 월부로 그 성경을 산. 그래서 그때 투자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때는 돈이 없을 때니까, 성경이 귀할 때니까 성경 한 권을 살려면 그렇게 월부로다가 살 정도로 그랬어요. 요즘 우리 여선교회가 성경 뚜껑을 새롭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주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여러 종류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는 좀 투자하세요. 예, 투자해서 뚜껑, 근데 그거 투자해갖고 뚜껑만 이쁘면 되겠어요? 예?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란 얘기죠. 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산 결과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YMCA를 찾고, 또 그는 수많은 사회복지관을 세웠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을, 세계적인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늘 한 구절 두 구절을 읽고 교회에서 그 문자를 보내줘요. 성경 말씀 문자를 보내줘요. 그러면 왜 보내주겠어요? 그걸 딱 보고는 그걸 머리에 기억하고 암송을 하고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품고 살라고 많이 투자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 좀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신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로 고치고 유경에서 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그 신의 은사를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때도 말씀을 의지했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는 것도, 병든 심령을 치료받는 것도, 악한 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방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병든 심령이 고침받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바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는 앞뒤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대답하기 참 어려운 건데, 왜?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그게 그냥 동화책 얘기로 들릴 테니까요. 자기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삶은 내 삶이고 목사님이 하는 것은 또 목사님이 삶이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분명히 습관적으로 내가 하던 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꼬여갖고 고통이 와요. 아니, 그건 매일매일 느끼는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훈련이 필요했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썼던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이것이 오늘 들었다고 내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영성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제멋대로 살면 망가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가져.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서부터라도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세요. 똑똑하다고 내가 옳다고 빗나간 것은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함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평안이 매는 줄로 같이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진리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과 마귀를 물리쳤어요. 우리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 받아야 우리가 악한 영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복음으로 가능해요. 악한 영을 물칠 수 있는 힘도 그 복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청년의 때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국해서 이 나라를 지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TV를 잠깐 트니까 6.25 참전용사가 70년 만에 그 뼈를 찾아가지고 고향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청년이 이 땅에 와서 순국을 하고 그 뼈를 찾아가지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찾을 수 있어서 찾아서 가서 그 70년 만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왜 그들이 여기 와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공산당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희생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도, 신학교를 졸업맞자 카나다, 미국 같은 영국에서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들이 죽었죠. 희생했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진리가, 그 진리가 우리 민족의 어두운 이 사고를 깨트려 준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그 말씀, 이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목숨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을 줄 수가 있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고, 진리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사세요. 그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